오네시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몰래 빠져나올 때만 해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진 거대한 도시로 도망치면 자신의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가장 거대한 도시로 향하는 배에 올랐을 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항해하는 동안은 자유로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꾸던 도시에 도착하면 진짜 자유인으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자로 도시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고 지금 그는 새 출발은커녕 훔쳐온 돈도 거의 다 써버려서 이제는 어디서 먹고 자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몸을 숨기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는 그 크기만큼이나 오네시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오네시모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도시에 오기만 하면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이게 뭐지? 내가 도망쳐 나온 게 잘한 일일까? 내 주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실 거기서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 않았고, 대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오네시모는 쉽게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잔듯 만듯 아침을 맞았죠. 그날도 아무런 기대 없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이제 며칠 묵었던 이방과도 작별입니다. 오늘은 무슨 수든 써야 합니다. 그런데 뾰족한 방도가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로 오네시모는 방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거리의 한 귀퉁이에서 자신을 써줄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오네시모는 눈을 굴리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미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나서 뱃속에서는 굶주림으로 전쟁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음식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애써서 그것을 무시한 채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분명히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속삭이듯 하는 말인데 오네시모의 귀에는 굉장히 큰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바울 선생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곁에서 좀 살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난 그럴 수가 없네. 그러게, 나도 형편이 안 돼서 말이야. 말씀도 듣고 곁에서 도와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그들은 며칠 전에 오네시모와 인사를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비교적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고 심지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먹을 것도 음식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그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말합니다. 혹시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 엄청난 일을 겪게 만들 줄은 오네시모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좀 돕고 그리고 음식이나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만약에 머물 곳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오네시모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길로 이 두 사람은 오네시모를 데리고 바울에게로 갑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중이었습니다. 몸이 수척한 그는 여기저기 상한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오네시모, 나는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남자이든 여자이든 종이든 시민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이 은혜와 사랑은 값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날로 오네시모는 바울의 곁에서 몸이 불편한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도움을 받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기대했던 그 자유, 그 해방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로 여겨졌던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을 알게 된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감격이었고 또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렇게 과거와는 해피엔딩을 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써놓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는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사는 곳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을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왔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속이 쓰라렸습니다. 아직 바울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다 털어놓지는 못했죠. 일부만 알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라도 하듯이 들려주는 그 말씀 때문에 오네시모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실 저는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저는 그분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당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과거는 묻어두고 그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어제 당신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서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당신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님께는 제 잘못을 다 말씀드리고 회개했습니다. 바울은 조심스럽게 시작해서 토해내듯이 이렇게 고백하는 오네시모를 가만히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거나 책망하는 그러한 기색이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눈길을 받으며 오네시모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제발 나를 내치지 말기를. 한동안 오네시모를 바라보던 바울이 마침내 이렇게 입을 엽니다. 사랑하는 오네시모, 나는 당신을 아끼고 나를 돕는 당신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실을 말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름처럼 주님의 사역에 매우 유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려면 당신의 주인인 빌레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고 그분과의 관계가 진심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해야 하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일단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와 화해한 이후에
우리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오네시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도망친 노예는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인격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그럽게 용서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하든지 따르겠다는 각오로 말을 하긴 했지만 선뜻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지그시 쳐다보던 바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갇혀 있으니 당신과 함께 갈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편지를 써주겠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을 찾아가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반드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픽션입니다. 성경과 당시 사회상의 근거에서 빌레몬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상상해 본 내용입니다. 이제 빌레몬서의 실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라고 1절에서 자신을 묘사합니다. 그는 13개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들 중에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의도가 있겠죠. 무슨 의도가 있나 살펴보니 자신은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투옥 중에 있고 그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 오네시모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 그리고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받는 자는 뒤에 16절에 오네시모를 묘사할 때 다시 사용됩니다. 동역자도 17절에서 바울과 빌레몬을 예수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 연결하면서 사용하고 또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요청의 근거로 다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동역자라는 단어는 이 관계는 빌레몬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제대로 진전이 되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충성을 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동역할 수가 없겠죠. 빌레몬이 사도이자 또 동역자인 바울에게 이 빌레몬서 편지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아주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주 섬세하게 단어를 선택해서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연합에 빌레몬이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도 추가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의도는 빌레몬의 집 교회를 수신자로 언급한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빌레몬의 가정교회 공동체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도 오네시모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빌레몬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공동체가 오네시모를 동등하게 성도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서두에 담겨 있는 겁니다.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에 골로새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 골로새에 살고 있던 이 빌레몬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빌레몬은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로 추정되는 아비아와 아키포와 함께 그들의 가정을 사랑과 환대의 장소로, 교회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시대와는 많이 다른 때죠.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랬듯이 빌레몬도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로서는 참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종을 소유한다는 건 우리가 자동차나 핸드폰을 소유하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도망을 친 겁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얼마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그 종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도망자들이 되게 그러하듯이 이 종도 대도시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이 종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의 이름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뜻이 유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종이었는데 말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을 떠나 도망쳤던 곳에서 경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가져갔던 돈이 떨어졌을 테고, 또 어떤 우연치 않은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깊이 감사해서 갇혀있는 바울을 극진하게 돌봅니다. 주 안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야말로 이제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후에 일어나야 될 일에 대해서 오네시모나 빌레몬에게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네시모가 곁에서 몸이 불편한 그를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냥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이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또 분노할 수도 있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서 처벌 없이 그를 받아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오네시모를 자유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암시를 담아서 말입니다. 당시 사회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요청을 용납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은 아마도 그 바울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자신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도망친 노예에게 아무런 처벌도 없이 자유를 보장해 주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라는 말이죠. 바울은 그런 사회와 상황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상기시킵니다. 바울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복음은 단지 전적으로 영적인 면에서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소식은 아닙니다. 그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시고 또 사람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주하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 마음을 담아 두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동역자 관계가 열매 맺기를, 그래서 마땅한 효과를 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역자 관계는 바울과 빌레몬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들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마음을 같이해서 서로에게 충성스러운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을 때 복음 안에서 우리는 동역자가 됩니다. 나와 결이 맞건 그렇지 않건, 같은 성향을 지녔건 그렇지 않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동역자 관계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두세 사람이 복음 사역을 함께하게 되면 새로운 일, 혼자서는 버겁고 힘들었던 일,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동역자들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죠.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썼을 때 빌레몬도 당연히 동의했을 겁니다. 물론 바울이 기대하는 바를 미리 알았다면 과연 선뜻 그랬을까 싶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바울이 기대한 강력한 효과는 이 6절에 나와 있는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즉 우리 안에서 진행 중인 온갖 선한 일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건 그저 머리로, 인지적으로,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까지,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복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개인과 또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선한 것,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특한 일들은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점점점 가까이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통해 그분의 가족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든 이들은 서로 분리하는 온갖 장벽들을 부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왠지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빌레몬, 듣고 있나? 때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앞두고 이런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만큼은 절대 설득당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왠지 내가 억울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한참을 기도하며 씨름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늘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한켠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주님의 뜻에 설복당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만 합니다. 얼마 전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런 드라마가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관식이가 애순이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결정할 권리가 애순이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유가 애순이에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사랑을 말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았다면
실제로 그 에순이가 관식이를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자유라는 가짜 우상을 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사랑과 설득,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것을 차단해서 우리의 자유를 서로 조율하는 일 없이 마치 섬처럼 각기 서로 떨어진 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바울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강권하는 일의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정말 어렵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빌레몬이 그에게 동의해서 행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강압적이지 않게 점진적으로 다루어 갑니다. 먼저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라는 안전한 토대를 단단하게 쌓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오네시모를 바로 거론합니다. 그런 후에 곧바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곧 마주하게 될 텐데 당신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듯이 그 사람을 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빌레몬이 나이가 적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아주 권위적으로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이 스스로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요청을 확대해서 자신이 빌레몬이 사랑과 동역자의 관계로 묶여 있듯이 바울과 또 오네시모가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이죠.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하는 화해의 실제적인 예입니다. 화해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또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지 빌레몬서는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화해가 있어야 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어떤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위아래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그리고 또 좌우로 땅에서 서로 싸우는 모든 이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화해는 그분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때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이 삶으로 그것을 빚어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사이에 있는 간극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온갖 분열들, 엄청난 그 분열의 양측 사이에 지금도 서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화해의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은 빌레몬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청을 했던 탕자가 아들로 놀라운 환영을 받았듯이 오네시모가
가족처럼 놀라운 환영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탕자의 경우처럼 틀림없이 오네시모의 경우에도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오네시모를 벌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까? 무슨 일을 했다고 이런 대우를 해줍니까? 이런 불평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렇습니다. 스스로 마땅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지금 어디인가요? 우리는 편을 나누어서 대립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자가 되어서, 사명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오네시모의 자리, 바울의 자리, 혹은 빌레몬의 자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자리에 만약 처해 있다면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심하고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건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마치 자기를 대하듯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보면 틀림없이 오네시모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되게 깐깐한 사람이거든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오네시모에게 이런 단호한 믿음의 고백만, 그냥 입술의 고백만 있었다면 오네시모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삶의 변화라는 건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가 뉘우칩니다. 후회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불편해진 관계와 그 모든 손해들을 회복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속건 제사를 제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관계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건 오네시모의 동의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직면하고 빌레몬의 처분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로서는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자기 편의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과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문제를 결자하지 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회심의 과정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자리에 처해 있다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중재하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를 위한 사역 때문에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이 처한 곳에서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영적인 아들인 오네시모를 낳게 된 거죠.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오네시모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향한 그 바울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관련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변호하고 추천합니다. 어쩌면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포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인지라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때 그의 회심을 인정해주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적극 설득해서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심정을 알았을 겁니다. 과거 바나바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과 그 교회에 오네시모를 추천하고 받아들이라고 돕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압적으로 억눌러서 그냥 하라면 해 라는 식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도 중요하지만 빌레몬도 영적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돼서 주 안에서 함께 지내고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과정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바울의 그 심정과 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나에게 해를 끼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수용하고 또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빌레몬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또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충성스럽게 실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나 또 자신의 이익보다 주님과 믿음의 형제를 우선시하는 그 귀한 가치관과 그에 따른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빌레몬은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 가정교회의 수장인 빌레몬은 바울의 영적 가르침을 받고 따랐던 사람이고 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을 향한 이 태도를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훗날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오네시모는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차 안에서 들었던 노래 한 곡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원래 좋아하던 곡이기도 했는데 그 후렴 구절이 유독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곡입니다.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5월의 첫 주를 살아가실 여러분도 이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느 자리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지친 마음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유익을 쫓아 나 스스로 인생을 끌어가는 자유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설득하시도록 마음을 내어드리는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네시모처럼 또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우성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그 마음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때로는 오네시모의 자리에, 때로는 바울의 자리에, 때로는 빌레몬의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자리에 처할 때 저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믿음의 사귐을 오늘 말씀에 설득되어 살아가는 우리 교제함 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말씀에 설득되어 믿음의 교제를 누리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